우리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봄철이 돼서 빈자리가 좀 많네요. 예, 여러분 봄철은 은혜 받는 계절입니다. 맞죠? 예, 봄철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또 꿈꾸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또 봄철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추운 계절은 갔고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엔 뭐 해야 되죠? 네, 전도해야죠. 예,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삽시다. 예, 오늘 우리 금요 전도를 오늘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어요. 노인정을 갔었는데 우리 노인정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예, 진짜 오랜만에 이제 갔거든요. 우리가 12월부터 방학을 해가지고 1월, 2월, 3월 지금 중반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인정에 갔더니 꼭 저를 연예인 취급하더라고요. 예, 한 30분 모였는데 어휴 막 할머니들이 막 좋으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제가 나오는데 할머니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뭐 거짓말 아닌데 예, 같이 가신 분들이 여기 누가 계시지? 예, 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같이 갔는데 우리 아내한테 증거를 대라 그럴 수는 없고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봄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잖아요. 무려 15일 동안 그 광풍 속에서 사실은 절망 가운데 헤매였어야 되는데 그 광풍 중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비하시잖아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면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은 실은 낙심해 있던 바울을 다시 일으키셔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풍랑 한복판에서 주셨던 음성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였다라는 얘기는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이 나침판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나침판 역할을 하던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 지가 오래다. 이제 이 얘기는 결국 길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목표를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울에게 그 풍랑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면은 다시 인생의 사명,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망하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목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풍랑 중에 예비하셨던 그 세 번째 음성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그 어려움, 다시 말하면 자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항상 우리 자신의 문제만 보는 거거든요. 항상 이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있는 그 275명의 영혼을 너에게 다 맡겨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변에 네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려면은 내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얼마나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가, 내 주변에 내가 돕고 섬기고 또 복음 전하고 일으켜 세워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풍랑 중에 있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예비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울이 풍랑 중에 있을 때 뜻밖에도 돕는 사람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15일간 풍랑 중에 있다가 드디어 그 배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 근처에 있는 한 섬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 섬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데 섬이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탔던 그 배를요, 이제 멜리데 섬에 가까이 보내셨을 때 드디어 이제 해가 떴어요. 드디어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 배가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착하면 좀 얼마나 좋아요. 여전히 풍랑은 계속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해안가에 이 모래톱에 이 배가 처박힙니다.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잖아요. 처박히니까. 이제 그러면서 배 뒷면이 아주 매서운 바람에 이렇게 부딪히고 풍랑에 부딪히면서 배 뒷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배 안에 있던 군인들이요, 갑자기 벌어진 이 뜻밖의 일 때문에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뜻밖의 일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을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이제 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죄수를 놓치면은요,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군인이 잘게가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죄수를 놓쳤다, 이제 이것이 이들에겐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더구나 아마도 이 배에 탔던 사람들, 이 죄수들, 바울을 제외한 죄수들은 흉악범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놓쳤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 이 군인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거든요. 사람이 흥분을 하면은요, 극단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죄수를 죽여버려야 된다. 당장 죽이자고 막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이 백부장 이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도우시는데, 율리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율리오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수들 도망가든 말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바울을 살려라.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살잖아요.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돕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늘 내가 혼자라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고 늘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세요.
정말 뜻밖의 사람이에요. 아니,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바울을 내버려 두라고. 살려주라고.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치고, 그리고 배의 물건을 의지할 사람은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 저 섬으로 다 상륙해라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든요, 사람이 혼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요, 이 바르크 부르크라고 하는 성에서요, 이 루터를 보호해준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 2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루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루터를요, 그 바르크 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겨줬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요, 이 루터가요, 그 바르크 부르크라는 성에서요, 뭘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만약에 이 루터를 돕는 손길이 없었더라면요, 루터는 벌써 죽었어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멜랑이톤이라고 있잖아요. 그는요, 엄청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끝까지 루터의 이인자가 돼요. 그래서 루터를 돕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항상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돕는 사람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건 뭐냐면 기가 막힌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15일을 풍랑과 싸웠어요. 풍랑과 싸웠다는 얘기는요, 저는요 한 2시간 배멀미를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 배멀미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왜 울릉도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울릉울릉 대가 울릉도라고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 한번 제가 그렇게 멀미하고 간다 하면은 다시는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15일을요, 멀미를 했잖아요. 지금 배멀미를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위해서 딱 가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 멜리데가 지금의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중해의 아름다운 휴양도시, 여러분, 몰타라고 아십니까? 몰타. 예. 여러분, 그 몰타라고 하는 곳에 하루 숙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도요? 호텔 하나 웬만한 숙박료가요, 거의 20-30만 원입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그 휴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몰타 섬으로, 그게 멜리데 섬이거든요.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예, 한번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바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요, 딱 이제 15일간 풍랑에 이제 휩싸였다가 드디어 이제 몰타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도 좀 파손하지 말고, 배도 산산조각 나지 말고, 또 해도 착 뜨면서 바람도 그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참 멋지게 이렇게 거기에 탁 안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배는 앞에 처박히고 뒤는 깨지고 그러면서 배가 산산조각 나면서요, 그 노인 바울이요, 헤엄쳐가지고 결국에는
딱 멜리드 섬에 도착을 했는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날 날씨가 어땠냐면은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비가 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날이 차다. 날이 그냥 너무 추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이라면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초겨울입니다. 다행히 눈은 안 왔어요. 비는 오는데 날이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은 꼭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예비하심이 아닌 것처럼 예비하세요. 좀 어렵죠? 네.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회는 기회 같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기회 같지 않게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시는데 꼭 예비하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 풍랑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멜리드 섬에 왔잖아요. 그런데 왜 배가 처박히고 뒤는 깨지고 왜 거기서 헤엄쳐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뭐 비도 그치고 그리고 해도 뜨고 날이 따뜻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는 계속 내리고 날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요. 그 초겨울에 비는 내리고요. 날은 추우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들오들 떨었겠죠. 여러분 그 노인이요. 15일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딱 한 번 먹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배멀미를 하고 절망과 싸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하나님 예비하심이라면은요. 뭔가 촥 해도 뜨고 그리고요. 이게 겨울이지만 여름 날씨 같고 비도 그치고 정말 또 그런 거 이제 하와이 같은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톡 떨어뜨리실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겨우 그냥 헤엄쳐가지고 살아갔더니 비는 오고 날은 너무 추워요. 오들오들 떨은 거죠. 막 그냥 바들바들 아마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은요. 비가 오고 날이 차요. 그랬더니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뭐를 해요? 사도행전 28장 2절. 비가 오고 날이 차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뭐를 해요? 동정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76명이나요. 막 멋지게 로마 군인들이 딱 칼차고 나타났더라면은요. 그러면요. 몰타섬의 원주민들이요. 싸우자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경계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에요. 로마 군사들이요. 딱 로마 제복을 입고요. 벌써 딱 칼차고 나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원주민들이요. 벌써 이게 전쟁하겠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요. 아주 경계하고 그들에게 대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지금 배는 다 산산조각 나고요. 다들요. 꼭 완전히 물에 뒤집어 쓴 쥐새끼처럼요. 다들 나타났는데 막 바들바들 떨잖아요. 사심이 떨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요. 특별한 뭐를 해요? 동정을 했어요. 다시 사도행전 28장 2절에 특별한 뭐를 했다고요? 동정을 했어요.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뭐를 피웠어요? 불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15일간 풍랑이 일고 비가 왔어요. 그러면 제대로 마른 땔감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불을 피웠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른 이 장작도 너무 귀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귀한 장작들을 가지고요. 그 추운 사람들 몸을 녹여주려고요. 불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다 영접을 해요. 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요, 정말 이렇게 소위 추위에 떨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요. 근데 보니까요, 노인이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체온증이 오면서 아마 바울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바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춥고 막 저체온증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눈치 보고 허락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무 한 묶음을 확 이렇게 들어다가 불에 훅 집어넣었잖아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추웠든지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막 바들바들 막 떨리니까 나무 한 묶음 그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또 불에다 집어넣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불에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뜨거움으로 인해서 갑자기 독사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 나무 묶음에 알고 보니까 독사가 있었던 거죠. 독사가 나왔는데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독사에게 물린 자는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명 저 사람은 분명 뭔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 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 당시에 그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 저가 이런 풍랑에서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사일생으로 참 운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신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을 시간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이제 죽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저도 군 생활하다가 이제 말벌에 쏘인 적이 있어요. 몰랐어요. 말벌에 쏘인지도 모르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숨이 막 막혀오더니요. 여기가 붓기 시작하는데요. 네. 조금만 더 졌어도 죽을 뻔한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독사에 물렸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눈이 뒤집히든지 하고 꼴꼴아지든지 아니면은요 거품을 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지든지 뭔가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한참 눈치를 보는데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야 저는 살인자다 이제 그랬던 원주민들이요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신일지 몰라.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신일 거야. 독사에 물려도 안 죽네. 그러면서요 다들 이 바울을 가리켜서요 저 사람은 신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소문이 나잖아요. 누구에까지 귀에 들려갔냐면 이 멜리데 섬의 최고 권력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일행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근데 넓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행들을 3일 동안이나 먹이면서요. 후하게 이제 대접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실은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한번 28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낫게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성경은 바울이 들어갔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절 하나하나도 구절을 그냥 쓰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벌써 바울 일행이요 그 많은 사람이 보블리오의 집에 간 지 3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보블리오는요 자기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 보블리오 눈치가요, 보니까요, 되게 어둡잖아요. 뭔가, 야, 네 주인이 이상하다. 이제 바울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얘기하지 않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지났는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15일을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고 얼마나 녹초가 됐겠어요. 3일 이렇게 보블리오의 집에서 쉰 게 꿀맛이었을 거예요. 더 쉬고 싶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5일을요 풍랑과 싸웠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이 멜리데 섬에 온 게 아니고요. 배가 깨어져가지고요. 그 노인이요 헤엄쳐가지고요 구사일생으로 이 섬에 살아남았고,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비는 내리고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다가요 이 불에 몸을 쬐는데도 저체온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묶음 집어넣었더니요 아니 그때 독사가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보블리오의 집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꼭 신처럼 떠받들어짐을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서 있었던 3일이 꿀맛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보블리오 집에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너무 어두워요. 그 집안이 너무 이렇게 침울해요. 알고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보블리오가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은 아닌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권력자들은요 자존심이 심하잖아요. 자존심 강해요. 괜히 자기 약점 안 보이거든요. 계속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바울이 알아채리고요, 결국에는요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지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먼저 보블리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좀 아버지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안 될 건데요. 아니, 왜 안 되죠? 제가 만나볼게요. 그랬더니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제 추측이에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화진에 가시면은 우리나라 초창기 때 많은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태어나가지고 1년, 한 달, 6개월 있다 많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들 거기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요, 그 애들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죽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질 같은 데 걸려 죽은 거예요. 이질에 걸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다 그랬죠. 열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세균성 이질, 그리고 열병, 이것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병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요 이게 사람들의 접근을 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들어갔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보블리오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바울이 아니 괜찮다고,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를 고쳐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몰라요. 저기 우리 의사,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바울은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바울은요, 모른 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먼저 내가 좀 들어가겠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요 그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들어가서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요 안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8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고침을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섬 안에 병자들이 몰려왔거든요. 눈꽃을 새 없이 바울이 바빴겠죠. 아니 여기 3개월 있었다 그랬는데 3개월이면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지금 딱 3일 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87일은요 병자들 돌보는데 시간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 바울 한 사람이요 고통당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집중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를 힘입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276명이 배에서 파손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갖고 있던 거 다 바다에 쓸려 보냈어요. 그러면 276명이 여러분 90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섬에서 그것도 겨울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놀랍죠. 바울 한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쉬고 싶고 거기서 안식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의 몸도 불살라서 그렇게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침받게 해주더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를 돌보잖아요. 병자만 돌봤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요 복음도 전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후한 예로 이 276명을 대접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먹고 거기서 쉬었는지. 근데 28장 10절에 다시 보여주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떠날 때에는 우리 쓸 것까지도 배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실어줬다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가장 좋은 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바울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 힘든 거 좀 쉬고 싶다.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어려운 영혼 있으면 돌보고 양육하고 세우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주님 일에 완전히 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275명을 후하게 먹이시고 또 멜리데에서 로마로 출발할 때는 그냥 그 섬 주민 사람들이 좋은 거를 다 배에 실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은요 나머진 거 다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김일성이 아주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시더래잖아요. 김일성조차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은 동대문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집사님의 직분으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든지 그 동대문에 상처받고 아픔 당한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목회의 모토는 뭐냐면 걸레 목회였기 때문에 걸레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이 이분의 목회의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이 동대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니까 지금 동대문 교회 없어졌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손정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이 동대문 교회에서 너무 소문이 나니까 그 한국 그 감리교회에서 이분을 어디로 파송을 했냐면 정동제일교회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분이 동대문교회 정동제일교회를 갈 때요 교인들이요 줄을 서가지고 막아섰대요. 우리 목사님 갈 수 없다고, 이분 보내면 안 된다고, 막 이분 보내면 큰일 난다고 막 막아섰다고 할 정도로 그분이 그랬던 분이거든요.
정동제일교회 와서 목회하는 똑같이 뭐 그곳이 뭐 대단한 교회라고 해도 그분은 걸레 목회를 한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뭐 조금만 돈이 생기면은 가난한 자 나눠주고요.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이게요, 가족이 늘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옛날 선교사님들 하시던 그 병원 같은데 간호사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잡일하는 거, 청소하고 이런 일 사모님이 하면서 그 박신일 사모님이 목사님을 섬기면서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동교회 가니까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그때가 1800년대 후반이고 1900년대 초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교인이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가요, 우리 기독교 선교가 굉장히 미약했던 때입니다. 그때 정동교회 몇 명이 모였냐면 2700명이 모였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요. 그러니까요,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한국 최대 대형 교회가 되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는 좀 먹고 살겠건 이렇게 생각하고서 좀 이제 좀 우리 집도 이제 좀 쌀밥 먹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갑자기 어딜 갔다 오시더니요, 딱 음식을 끊으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금식을 하시더니 교회를 사임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일 잘 나가던 때 정동교회,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어딜 갔다 오시더니 너무 심각해지시더니 목사님이 한참 며칠을 기도하시더니 딱 교회를 사임하시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고종 황제가 부른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왜냐면 내 아들을 외국으로 망명시켜달라. 이분이요,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동교회 목회직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일을 꾸려가지고요, 결국 고종 황제의 아들을요, 이렇게 망명을 시키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화학당에 그 하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망명을 시키려고 이제 다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일본의 밀정 중에 배정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자가요, 이 하란사와 만나서 이렇게 환영회를 하는 중에 환영하는 척 하면서요, 아마도 그 건배하는 그 잔에 독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사가 그 자리에 즉사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일이 실패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려워진 거예요.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중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길림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임시정부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50살의 나이에.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요, 뭐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독살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밀정들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밖에 몰랐어요. 늘 걸레 목회. 중국에 건너가서 길림 목회를 할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다 사람들 먹이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요, 정말 생을 불태우며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심을 버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목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끝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끝이 너무 허망.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역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첫째 딸 손진실은요, 그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가 반대하는데요, 그런데도 미국 갔어요. 결국 허락을 해줘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거기서요, 여러분 윤치호 선생님의 이복 동생 윤지창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요, 이 손정도 목사님의 이제 장남 손원일은요, 이 누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중국에서 남계양행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박을 터뜨립니다.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난징대학교 항해과를 졸업을 해요. 그래서 항해술을 익혀요.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해군 제독이 됩니다. 그리고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그 위기를 결국 극복하게 한 정말 영웅이 돼요.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손원태는요, 아버지에게 한 약속대로 세브란스 의전을 나오고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요 결국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밖에 모르고 달려왔는데, 자기 명예, 자기 안락을 위해 살은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 나라 민족을 생을 들였어요. 정말 걸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너무 허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가정, 그의 삶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가 뿌린 씨앗들이요 절대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예비하시고요, 돕는 사람 보내시고요, 하나님 때로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 비도 내리고 너무 날씨도 춥고 죽을 것 같아요. 저체온증이 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더 집어넣으려다가 독사에 물리고 안 죽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결국 신으로 추앙받게 되면서 보블리오를 만나고, 보블리오를 만났던 게 그 부친을 만나고, 근데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바울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오면서 멜리드 섬이 다 복음화 되잖아요. 결국 90일 동안, 3개월 동안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었던 그 276명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먹이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는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는 다 실어주잖아요, 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손정도 목사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내가 그렇게 바울처럼 나를 들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